아멘. 사무엘상 마지막 대목에서는 왜 다윗이 하나님과 백성의 마음에 합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아기스 왕을 돕고 그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그의 선택과 결정은 항상 자신의 민족인 연약한 히브리 사람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블레셋 아기스 왕의 신하들의 모함과 비난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자신이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행해야만 하는 애매한 어려움을 피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무엘상에서 다윗의 삶의 여정과 사울의 삶의 여정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초기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워진 이 두 인물이 왜 다른 선택과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무엘상 기자는 이 사무엘서를 1차 독자인, 그때 당시에 이제 독자가 1차 독자가 되겠죠. 그때 당시 히브리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사무엘서를 쓰게 됐는데요. 1차 독자인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합하여 세운 사울 왕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세워진 다윗 왕이 얼마나 다른 선택과 결과 그리고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대비시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보여진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그리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인지를 보여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참다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왕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시대에 사무엘서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처럼 지금 사무엘서를 읽고 있는 2차 독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내용과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사무엘서 기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해야만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사울은 하나님께 다시금 쓰임받을 기회를 계속 놓치고 있고 다윗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회를 계속 붙잡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함께 가지 못했던 사람들을 돌아보고 배려하고 베푸는 장면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긍휼로 제외되어 그들이 거처했던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르렀을 때에 아말렉 사람들은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습니다.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어른이나 아이나 여자나 다 사로잡아 끌고 그들의 길을 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렀을 때 성은 이미 불타 있었고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은 사로잡혀간 후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아말렉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가던 중에 애굽 사람 한 소년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 소년은 다윗의 일행을 아말렉 사람들의 진영으로 인도하였는데요. 그들이 내려가 보니 아말렉 사람들은 온 땅에 가득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탈취하였음을 인해 먹고 마시며 기뻐하며 춤추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쳤고 약대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아말렉 사람이 취했던 모든 것을 도로 되찾았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으며 그들의 탈취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의 크고 작은 모든 것을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도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도로 찾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들은 또 아말렉 사람들의 양떼와 소떼를 다 취하였는데요. 다윗이 이왕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붓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인에게 오자 그들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이르러 문안하였습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불량한 자들이 다 말했습니다. 여기서 불량배들이라고 나오는데요, 불량배들은 비류한 자, 다시 말해서 벨리알의 아들들, 무가치한 자들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가치한 자들로 해석하면 되는데요, 그들은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다윗은 그들이 취한 노획물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며 또 백성의 다수가 똑같이 나누는 것을 원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그 악한 자들의 주장을 눌렀습니다. 그날부터 다윗은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고 그것이 훗날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또 다윗은 시글락에 이르러 그 탈취물을 그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며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이 전쟁을 어떤 중심으로 치르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의 시작은 자신의 전쟁이 아닌 바로 여호와의 전쟁으로 치르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첫 번째 증거는 전쟁을 치르기 전에 여호와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이 전쟁의 결과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여호와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전쟁의 기쁨을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자기 자랑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을 즐거이 나눠주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임을 함께 기뻐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였습니까? 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묻는 자, 기도하는 자를 사용하십니까? 그것은 분명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응답을 받을 때 이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받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듣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피조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는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겁니다. 사울 왕은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며 다윗 왕은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진 이들을 나의 손으로 만들어낸 것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내가 그 영광과 자랑을 누리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합당하게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말, 다윗의 손, 또 다윗의 걸음걸이 한 발짝 한 발짝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 성도님들이 카카오톡으로 또 좋은 글을 보내실 때가 있고
정말로 이게 그들 중에 정말로 좋은 글은 제가 따로 노트로 필기해 가지고요, 정말 이게 메모를 해놓고 있는데요. 예전에 받은 글 중에 참 좋은 글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선물이다라는 제목의 그 카카오톡 메시지였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스물에는 세상을 바꾸겠다며 돌을 들었고, 서른에는 아내를 바꾸어 놓겠다며 눈초리를 들었고, 마흔에는 아이들을 바꾸고 말겠다며 매를 들었고, 쉰에야 맡겨야 할 사람이 바로 나임을 깨닫고 들었던 것 다 내려놓았습니다. 어디서 태어날지는 선택할 수 없지만 어디서 죽을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얼굴로 태어날지는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떤 얼굴로 죽을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선택이 삶의 선택입니다. 사람은 실수하는 것이 정상이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랑이란 실수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깨달음입니다. 사랑은 사람과 하늘이 나눠 가진 성품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지만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지요. 사람과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자신을 내려놓기 전에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일은 실패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사람과 관계는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관계가 고통스러운 까닭은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을 인간에게서 찾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실수가 전공이고 부족함이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만드는 배려와 베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배려와 베품만큼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나눠줘야 할 것을 기꺼이 나눠줍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인정과 확신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켜쥐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확신하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아침 편지로 잘 알려진 고도원 씨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책에 세 가지 방문이라는 글이 나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대체로 세 가지 방문을 잘 한다는 말을 듣는다. 입의 방문, 손의 방문, 발의 방문. 이 세 가지 그것이다. 입의 방문은 부드러운 말로 주위 사람을 칭찬하고 용기를 주는 방문이고, 손의 방문은 편지를 써서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고, 발의 방문은 상대가 힘들 때 망설이지 않고 찾아가는 것이다. 모두 신체를 이용한 마음의 전달법들이다. 미국의 카네기 공대 졸업생을 추적 조사한 결과 그들은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성공하는 데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은 15%밖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나머지 85%가 인간관계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중심으로 사람을 향한 배려와 베품이 흘러나왔기에 그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 기억될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그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삶입니다. 역사는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스토리는 히스와 스토리의 합성어입니다. 히스는 그의, 스토리는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그의 이야기인데 그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전혀 상관이 없다면 그 사람은 몇 날이 못 되어 역사 속에서 잊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보십시오. 존 워나 메이커를 보십시오. 정말로 록펠러 같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지금도 존경하고 지금도 그분들을 기리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도 못 나온 D.L. 무디 목사님, 그분은 지금도 D.L. 무디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 D.L. 무디
대학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분들이 했던 삶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링컨 대통령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고, 정말로 D.L. 무디 목사님은 전도자로서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어 많은 집회 가운데 정말로 역사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때에도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했지만 지금 몇백 년이 흘렀던 지금도 기억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역사에 예수님을 증거했던, 또 예수님께만 의지했던, 또 예수님만을 전했던 사람만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베품과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배려가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또 나의 베품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를 잘 살펴보아서 정말로 그들을 또 배려와 베품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무엘상 마지막을 말씀하심으로 사울 왕과 다윗 왕을 극적으로 대립시키심으로 어떠한 삶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지, 바로 다윗의 삶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며 그 삶은 배려와 베품이었음을 정말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내게 베품이 필요한 사람은 누군지, 내 사랑이, 내 배려가 필요한 사람은 누군지를 잘 살펴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배려와 베품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